휴거라는 저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한번 휴거 아시는 분 다 아시죠? 휴거는 내가 저쪽에 있을 때 우리 사랑방에서도 우리 작은 누나랑 휴거 이렇게 얘기도 해봤는데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 또 기억이 안 나야 제가 또 하는 재미가 있고 또 새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휴거는 종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종말,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다루기 조금 조심스러워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오늘 아주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혹시 공부하시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좀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질문하셔도 되고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고 좋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여기까지 한번 읽었는데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건 먼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 말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죽은 사람들은 장래 죽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논란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논란이 막 있으니까 우리 편지를 보낸 거예요.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으니 이 말은 알려 주겠다 이 말이에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 없는데 죽으면 어찌 될지 모르는 사람들 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렇죠?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라고? 데리고 오신다 했어요.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온다 했어요. 와,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더니 이제 살아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은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우리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 이 말은 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이 먼저 주님 오실 때 일어나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도 같이 올라간다.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죠? 위로하라. 자, 위로하십시오. 혼혈인 여러분. 우리는 천국인이고 한국인이고 그래서 혼혈인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이 말씀만 읽어도 벌써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죽은 사람 먼저 일으켜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함께 정말 기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거라는 말이 뭐냐면은, 휴거라는 말은 주로 모든 기독교 신자가 죽은 후 부활하고 살아있는 신자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 공중으로 올라가는 사건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서 유래했으며, 여기서 끌어올리다 또는 잡아채다를 뜻하는 그리스 단어 하르파조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이렇게 끌어올리다는 말을 두 글자를 하면은 휴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부활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꿈과 희망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재림신앙 가지고 있었죠. 재림신앙 가지고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처음에는 언제 오셨죠? 초림. 2000년 전에. 그렇죠? 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한 3년간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우리 죄를 다 지금 다 가지고 싹 썰어 모아가지고 싹 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우리 죄를 다 끌어 모아 가시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그 중요한 사건에서 우리가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이제 아직도 그런 일을 혜택을 누리지 못하죠. 자, 그러면 봅시다. 휴거는 언제 일어날까요? 여기 적혀있네,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는 언제 일어날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 오실 때는 호령과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 빰빠라빰빰 빰빰빰 이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로 오신다 했어요. 이 그림 참 잘 그렸죠, 그죠? 이렇게 하늘에서 천사장의 소리와 호리가 나팔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끌어올려 나가신다. 그러면 누구에게 휴거는 누구에게 누가 휴거 당할까요? 착한 사람? 잘생긴 사람? 살아있는 사람? 뭐 키 큰 사람? 아니면 조금 약한 무게가 약한 사람? 뭐 그런 기준은 아니겠죠. 그러면 휴거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휴거를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를 끌어올림을 당합니다. 데살로니가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말은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궁금하지 않아요? 이제 무덤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해가지고 뿌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흔적도 없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 지나가지고 이미 이제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전혀 뼈도 없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까요?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성경에. 그럼 그 뼈들이 어떻게 모아지는지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안 지켰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신이시니까. 전지전능한 신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킵니다. 어떤 형태로 일으킬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뼈가 모아져서 형태를 갖추고 올라갈지, 아니면 영의 상태로 올라가는지, 지금 천국에 계신 분들이 다시 와서 올라갈지 어떤 형태로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에 누가 할까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올려온다 했어요. 구름 속으로 쫙 올라 구름 속으로. 그러면 우리가 휴거를
당할 때, 휴거를 당할 때 어떻게 당할까요? 이 몸이 지금 이래 있잖아요. 그죠? 아까 죽은 자들이 올라간다 했는데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 오신다. 그럼 우리가 이제 휴거 당하셔야 되잖아요. 휴거 당하는데 어떻게 당할까요? 짠, 쫙 올라갔는데 천장이 팍 막혀. 난 안 되는가비요? 이라고 못 올라갈까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올라갈까요? 모릅니다. 근데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즉, 우리 몸이 변화된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하건대. 우리가 주님이 맞이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구름 위로 올리운다. 구름에 올라갈 수 있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은 우리 몸은 여기에 남고 영만 올라가는 건지, 몸 자체가 변해서 올라가는지, 예? 몸 자체가 변해서 이 몸 자체가 이 천정도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몸으로 변하는 건지, 또는 뭐 알몸으로 올라가는지 옷 입고 올라가는지 그건 전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올려온다는 겁니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침내 주님 계신 예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의 호령 소리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날까요? 전 세계, 동그란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올지 미국에서 오실지 잘 모르잖아요. 미국에서 하는 소리가 어떻게 한국에 들릴까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미국에서 하든 아프리카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 내려오시는 소리가 전 지구에 다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리고 올라간다는 것은 이 동그란 지구에서 이쪽으로 올라가지 이쪽으로 어쨌든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올라서 만나겠죠. 어느 장소에서 구름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올라갈지, 어디서 만날지, 또 이 세계는 어떻게 변화될지, 방송은 어떻게 할지, 참 여러 가지가 아주 상상이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 죽고 난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렇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휴거를 우리에게, 휴거의 소망을, 휴거의 기쁨을, 휴거의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소망이고 어떤 은혜입니다. 그 휴거의 소망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이 구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그림은 이렇게 그렸는데 옷 입고 사람이 몸을 올라가, 그림이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상상한 거죠.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올라가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하느냐? 한번 봅시다.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했습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아까처럼 끌어올린다 했는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정말 상상해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씩 번뜩 이것을 머릿속에 그리면 정말 짜릿해집니다. 몸이 정말 너무 행복하고 마치 카타르시스처럼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누리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혹시나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절망 속에 들어가고 정말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이 상상은 정말 그 이상의 기쁨을 줍니다. 그 속에서 싹 들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이 하얀 공중에서 내가 공중에 있다. 그리고 구름 속에 있다. 손오공도 아닌데 손오공도 아닌데 구름 속에 있어. 그런데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이 어디로 데려가서 하늘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버려둠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이 말은 예시로 하신 건데 한 사람은 예수님 믿은 사람,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신 분이고 한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즐거움에 취해가고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버는 걸 좋아하고 또 직장 사람 동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교회 가는 거 싫어. 교회 가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했겠죠.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뭐 노는 거 좋아하고 흥청망청 살고 세상 가치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 모르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남아 있고 예수님께 가치를 둔 사람은 데려갔습니다. 데려가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맷돌 가는 이 여자분 표정이 너무 힘들어. 어쨌든 이렇게 맷돌을 가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간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지금 만일에 오시다 예수님 우리 5명이 싹 올라가는 상상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래서 올라가면서 야 우리 올라간다 야 와 기분 너무 좋아. 예수님 저기 계시다. 올라가는 그 상상 그런 기쁨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항상 삶 속에서 누리고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가 어쩌면 우리가 그걸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치가 우리의 이 소망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세상의 가치가 그런 기쁨으로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올라가냐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러면 종말에 대해서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공중재림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언젠지 몰라요. 2025년 2월 12일인지 오늘 한 12시쯤 오실런지 모르죠. 그 다음에 공중재림하시면 그때 휴거 당합니다. 우리는 이제 공중으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죠? 오늘 배운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우리 공중으로 다 휴거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잘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려내야 됩니다. 성도들이 휴거되면은 이 땅에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한 70억 인구가 사는데 휴거되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1억 명 될까요? 10분의 1, 7억 명 될까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생각에는 어쩌면 1억 명이 안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너무 지금 혼탁해가지고 어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좀 찾아보기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해도 6천만 인구 중에서 한 100만, 200만 기독교인만 만약 참된 그리스도인이 휴거대에 올라가 버렸다.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교통, 무슨 정보, 무슨 버스 운행, 비행기 운행, 지하철 운행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확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게 난리가 나잖아요. 나라가 엉망이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해요. 7년 대환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또 깊이 공부를 해봅시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마침내 구름 위에서의 7년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간다 했잖아요. 누구를 만난다? 대답하세요.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 만납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면 뭐 한다? 요 적혀있죠. 혼인잔치를. 우리가 뭐 된다 그러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되고 예수님이 신랑 되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실 것처럼 예수님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전부 신부가 됩니다. 내가 남자인데 무슨 신부야? 내가 얘기했죠. 올라간 변화된 몸으로 신부가 되는 몸으로 올라가고 여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어쨌든 신부가 될 수 있는 몸 올라가서 거기서 아마 예수님 만나서 즐거운 잔치 이런 거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혼인잔치, 정말 어떤 그런 잔치를 위해서, 구름 위에서, 구름이 있으면, 구름 위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제 혼인잔치를 합니다. 예수님 일대 수천만 결혼잔치가 있죠. 그러고 나면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혼인잔치 할 동안 지상에서는 아까 말한 그런 혼란을 시작해서 적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등장하면서 이 지구를 장악하기 위한 그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대혼란, 엄청난 재앙이 내려지는 그런 것이 시작됩니다. 7년 동안 이 지구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 다음에 한번 또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제 지상 재림을 합니다. 다시 이제 천국에 구름 위에서 7년 동안 우리가 잔치하는 동안 이상의 7년 동안 난리가 나겠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대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신부들이 전부 다 이 땅으로 스르르 내려옵니다. 이 땅으로. 자,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올 때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무슨 전쟁이 일어날까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겟돈을 떼먹고 갔는지 엄청난 겟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때 예수님하고 우리가 지상으로 싹 내려올 때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이 이때 뭐냐면은 사자들이 뛰놀고 어린 양이 뛰놀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우리가 같이 사는 마치 아담과 하와 시절에 모든 동물들이 다 초식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서로 이제 잡아먹고 이런 게 없어지고 다 같이 노는 그런 천년왕국 시대가 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뭐 한다? 왕노릇 한다고 했어요. 왕처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천년왕국 시대가 또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천년왕국 전에 7년 환란이 온다. 천년왕국 후에 7년 환란이 온다. 뭐 이렇게 저기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에 일단 가장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에 따라가면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고 끝나게 되면 천년이 또 끝날 거 아니에요. 천년이니까. 끝나고 나면 또 흰 의자 심판이 나옵니다. 마침내 이제 흰 의자 심판, 그러니까 하얀 의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님이 앉아 계시고 생명책을 보고 네가 최혜진, 너 이제 예수님이 네가 마음속에 있느냐 물어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 저쪽 어두운 곳으로 보내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그런 갈라지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흰의자 심판. 그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올까요? 우리가 천국으로 갈까요? 아니면 이 땅에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 했으니까. 이것도 논란이 조금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겠느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영토록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 땅은 전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 가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든 이 땅에 살아도 좋고 천국에 가도 살아도 좋고,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된 몸이니까 어디 살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떤 그런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그런 때를 주실 것이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경제림에서 주님을 만나고 잔치하고 또 내려오면 또 천년왕국, 이 천년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영원히 살고. 옛날에 내가 청소년 때 이 얘기 들을 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했잖아요. 야, 그럼 난 어디서 왕노릇 하지? 그때 우리끼리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왕노릇하지? 그럼 수영구 여기서 내가 적당히 대충 안 믿는 놈 매금 데리고 갖고 왕노릇 할까? 이런 생각하고 막 이런 농담삼아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전화기. 제가 이 진도로 바꿔놔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그거를 이제 보기 쉽게 눈으로 보기 쉽게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공중을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죠? 그걸 만나서 환란 전에 휴구돼 가지고 만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뭐 한다? 혼인잔치 한다. 그죠? 혼인잔치 하고 그동안에 이제 여기서 혼인잔치 7년 동안 합니다. 그죠? 한동안 밑에서 뭐다? 이렇게 대환란이 난리가 납니다. 네,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날 때 우리는 이제 성도와 함께 지상재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옵니다. 왜 내려올까요? 땅에서 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3년 그렇죠. 1000년 동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때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옵니다. 시대가 끝나고 나면 천년이 끝나고 나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흰 의자 심판, 백보자 심판 한다는 것이죠. 심판하고 난 다음에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고 우리는 시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 그렇게 간단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들어가면 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큰 그림은 이렇게 딱 되어서 우리 속에 머릿속에 딱 기억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뭐 된다? 휴거된다. 네, 오늘의 주제는 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된다는 그 소망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고 휴거된 이후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환란 후에 휴거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컷 환란 당하고 고통 다 당하고 이런 휴거되면 뭐 완전히 걸레가 되고 해가지고 만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 환란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혼인 잔치를 해야 그게 기뻐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털어서 얘기하기를 좋아하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런 휴거의 소망이 우리 삶을 아주 행복하게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휴거 교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휴거 교리. 이 말은 뭐냐면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다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 혜진이 빼고는 다 기억하죠. 젊은 혜진이 빼고 나이 든 우리 이때 이제 이장님이라는 이 목사 선교회 목사인데 이 사람이 10월 28일 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이제 10월 28일 날 우리는 휴거되고 여러분들은 남아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전부 흰 옷 입고 막 준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10월 28일 날 드디어 주님 오신다 해가지고 TV 중계까지 했어요. 그때. TV 중계까지 해가지고 TV 조서 다 드디어 오실란가? 나도 봤어요. 나도 너무 웃겨가지고. 왜냐면 그때 만일에 예수님 오시가 이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우리가 TV로 본다면 너무나 웃기잖아요.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럼 나는 뭐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은 나는 뭐지? 왜 저 사람들만 데려가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참 저 사람 웃긴다. 그럼 저 외국에 저 미국이나 저 독일이나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어쩌고 저거들만 올라간다고 저기들 상상이나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올라간다는 게. 한국에 있는 자기들만 이 사람도 자기들만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다른 여기 없는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안 가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상 안 오니까 안 오고 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잡혀가가지고 2년간 감옥살이도 하고 그 뒤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에이 속았다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주님이 오시려면 아직 계시가 우리가 덜 받았는갑다 하고 막 계속 그대로 뒤에 믿는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다미 선교회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 그때 신뢰를 적어 놓은 건데 철도 공무원이 열차 안에서 이 얘기를 듣다가 해직된 사례도 있고요. 그들도 퇴직금을 종말에 헌납해가 자녀를 잠적해 버렸다.
담임 선교회 믿는 바람에. 그 다음에 부산시 한 사람은 1억 원을 매각해서 종말론 교회에 넣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라도 강정군에서 여고생이 부모가 종말론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니 엄독 자살을. 네. 그 다음에 완주군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해 신도 10명이 예? 가정을 내팽개쳐 예고해서 기도원생. 이 외에도 100여 건에 달했던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담임 선교 그때 아주 기독교가 정말 힘들었었죠. 왜냐하면 그때 휴거 잘못된 휴거 그러니까 그때를 전혀 알지 못한 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도외시한 채 자기들이 이장님 목사가 자기는 이 이스라엘이 독립된 그 해를 기준으로 다 계산해 보니까 10월 28일 온다더라. 들림 주님 그때 오신다라고 막 해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주님 오시면 아무도 필요 없다. 이제 우리가 공경재림 다원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쳐라. 그러니까 재산도 바치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때려치우고 그렇게 여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휴거가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히느냐 이렇게 많은 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휴거 교류를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속을 것 같죠. 엄청나게 많이 속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을 저 암흑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침내 마지막에 이장님 목사가 이렇게 또 시한부 종말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이런 일도 생겼다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은 남겨진 자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소설을 소재한 영화인데 니콜라스 케이지 알죠? 이 사람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긴 영화인데 그 짧은 거 하나만 볼게요. 짧은 한 1분짜리인가 했는데 이 영화는 진짜 어떤 휴거에 대한 가장 나중에 시간 날 때 이거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 휴거에 대한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해가지고 충격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잘 보세요. 중간에 보다가. I love you. It's too bad. Please sit down. My daughter? Have you seen her? I don't know where she is.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되었습니다. 옷만 남겨놓고 몸은 휴거됩니다. 거리에는 이제 난리가 났어요. 자동차 운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휴거되면 뭐가 나오고 사람이 없어요. Baby?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되버렸어요. 휴거되버리고 Hi, this is the Steele household. Please leave your name and number. 그 여자분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Mom, please pick 전화를 up 안 the phone. 받아. I don't 엄마가 know what's 휴거돼버린 going 거예요. I love you guys. 물도 틀어놓은 채로.
엄마가 이제 계실 때 휴거에 대한 얘기 해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나중에는 목사님도 성도들이 휴거되고 목사만 남은 거예요. 목사 남아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갖고 목사님은 휴거 안 당하셨어요. 그때서 이제 목사가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외국에는 월급 목사 많거든요. 제대로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안 믿는 목사 많아요. 목사 이름만 직업 목사가 많아요. 직업적 목사가 많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금방 제일 첫 장면에 아이가 확 사라지는 거 보이죠. 여기 있는데 아이가 그냥 사라져 버리고 비행기에서도 아이가 사라져 버리고. 아이들은 이제 주로 사라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바로 휴거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비행기뿐만 아니라 또 뭐 이렇게 친구들도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엄마가 해줬던 얘기 또 누가 친구가 해줬던 휴거 얘기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올라간다. 너희들 그때 당연히 저희는 빨리 예수님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그때 생각이 나는 그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통속적인 막 기독교 막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니콜라스 케이지가 좀 유명한 배우잖아요. 저 배우와 함께 좀 스토리 있게 막 하면서 실감나게 합니다. 세상이 혼란이 빠지면서 또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세상을 이제 지배하고 이제 말 안 듣는 사람 이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어떤 시대가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하나의 시작이라고 징조라고 봐야 되죠. 그때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 휴거의 소망을 가집시다. 점집 타로 무당등에서는 휴거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미래를 뭐 얘기해 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휴거의 소망 그거 다 허무한 겁니다. 귀신들의 조작입니다. 가지 마세요. 오늘 다 안 가시겠지만은 의외로 기독교인이 새해 첫날 점집 가는 사람 많아. 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로 서지 않으면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점집 가고 타로 보고 무당 찾아가고 요즘 TV 내가 볼 때마다 한 번씩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나는 게 아니 점집 가서 물어보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점집 가서 나가는 게.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살 하면서 그 이수근하고 그 나는 그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런 것들이 타로 보는 거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TV에서 나오면서 사람들이 마치 그게 어떤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 귀신들이 어떤 조작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휴거의 말씀 어디에서만 꼭 성경 말씀에서만 하나님 말씀에서만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그 외의 것은 전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